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사전오기 혹은 칠전팔기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좀 찾아보니까 칠전팔기란 말의 유래가 뭔가 하면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6번이나 패했답니다. 너무 낙심돼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장군으로 하겠냐. 그러고는 그냥 집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꽉 처박혀 가지고 거기서 풀뿌리를 뜯어 먹으면서 살고 있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지붕 끝에 거미가 줄을 치고 있는데 무심코 그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거미가 다시 거기다 줄을 쳐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끊었답니다. 좀 있으니까 거미가 또 줄을 치고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해서 끊고 줄치고 끊고 줄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장군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미물도 한낱 이 짐승도 이런 이 곤충에 불과한 거미도 이렇게 꾸준히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이렇게 버티는데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구나. 이때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다 그럽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고는 다시 전쟁터에 나갔는데 드디어 8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유래가 칠전팔기다. 이렇게 설명을 보았습니다. 사전오기란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딱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죠. 없습니까? 홍수환 선수라고 1977년도에 그날이 11월 27일이었는데 파나마에서 벌어졌던 세계 주니어 패드급 권투 챔피언전 결정에서 붙은 사람이 홍수환이랑 별명이 지옥에 쏜 악마 이름이 별명을 가진 그 파나마 사람 헥토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였습니다. 다들 홍수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1977년도인데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인기 있는 프로가 뭔가 하면 레슬링, 권투 이런 게 인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야구 이런 게 인기 있지만 그래서 그날도 TV 앞에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둘이서 눈이 뚫어지게 아주 손에 땀을 쥐면서 그 경기를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4번이나 다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래서 다들 끝났다 이제 불쌍하다 그냥 끝내지 파울 던지지 이러고 있는데 3회전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힘을 내더니 무섭게 몰아붙여서 상대를 때려눕혀가지고 KO승을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사전오기죠. 4번 다운됐지만 5번째 일어나서 겨울에 이겼다. 이런 사전오기의 신화가 되는 그런 별명이 붙이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온 데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사전오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그 시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간증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 경기에 이기게 하신 거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실력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신 거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가지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항상 한 라운드에 3번 다운당하면 자동으로 케어패 되는 게 그때까지 룰이었는데 마침 룰이 바뀌어가지고 무제한으로 다운돼도 일어서기만 하면 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경기가 있기 얼마 전에 그 파나마의 호텔에서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날 심판을 맡은 주심을 맡은 그분을 미국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짧은 영어로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아마도 자기를 좀 좋게 받은 것 같답니다. 그래서 4번이나 다운 당했으면 그냥 안 된다고 막 손을 휘저을 법한데 계속 다가와서 괜찮냐고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자기는 더 힘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다니면서 늘 자랑하는 누구 하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자기의 믿음은 할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할머니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2번이나 2체급에서 챔피언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간절한 인생이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간증마다 꼭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성전을 시작하자마자 온갖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됐죠.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겨우 기초는 놓았습니다. 기초는 놓았는데 성전의 건축이 머물러졌기 때문에 얼마나 보기가 흉했겠습니까? 제가 기억에 대학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따라서 이제 부산으로 경남 저 진해에서 부산 영도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옮겨 있어가지고 같이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1층은 다 지었는데 2층에 이제 뼈도 좀 올리고 막 이런 중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몇 년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 올라가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한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참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성전이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이 흉물서는 뭐 이 동네 보기도 창피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을 가버리니까 이게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내면서 더 이상 별 희망도 없이 그냥 모든 그냥 체념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거죠. 바벨론 돌아온 다음에 초막절기를 지키고 성령의 기초를 쌓고 이럴 때만 해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힘을 내어서 성령을 시작했지만 이것만 곧 끝나면 이제 우리는 진짜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라 이런 부푼 가슴으로 성령 건축을 시작했지만 온갖 방해 때문에 그 성령세가 중단되고 만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게 16년입니다. 무려 1년 6개월도 아니고 16년 동안은 공사 중단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점점 낙심, 절망, 패배감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절망감, 이런 유연한 수로 바뀌어가면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까지 그렇다 치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처음 와서는 온갖 마음의 열심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지만 그게 16년 동안 중단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음들은 점점 내려앉아버리고 어디 오히려 그냥 나는 좀 먹고 살기는 바쁘고 먹고 살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이런 자기들의 돌본 일에만 온통 관심들에게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이상 무너졌던 성전과 예배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금방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걸 성경 말하면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다시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두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 다시 말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진리고 너무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가장 베이직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제치도록 역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다시 영적인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리한 수술 칼라도 해부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은 몸은 다 해부할 줄 몰라도 우리의 그 심령 골수가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은혜를 받았다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해체를 당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야 할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아무리 지금 편안해도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안을에 빠지고 주저앉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두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들이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러나 학개 스가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그를 깨우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시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주신 말씀을 보면 학개서 1장 2절 4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주로 성전 건축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돼서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여호와의 절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변명을 둘러대면서 너희들의 온통 관심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 화롭게 사치스럽게 치장한 집에 사는 것을 즐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기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행복의 기준을 좋은 집, 좋은 옷 혹은 명예, 돈을 위해 살았지만 그걸 만약에 가지게 되었지만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심이 안 채워졌으니까 아무리 껍데기를 채워도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채워줄 수 없는 구멍 뚫린 독에다가 물 붓는 것 같는 것입니다. 그 구멍부터 막고 거기도 채워야 되는데 구멍이 뚫렸는데 그게 아무리 갖다 부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채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채울 수가 없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적인 침체가 우리가 가져온 현상을 뭔가 하면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 돌아왔는가? 뭘 하러 왔는가? 뭘 위해 사는가? 하는 사명과 소명과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다른 게 침체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그게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사명이 없어져 버린 것.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었는지, 왜 내가 오늘 일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사라진 것. 그것을 성경 영적인 침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데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른 말 풀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서고 회개하려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고 버리하고 또 내려놓을 것이 있는 것이죠. 자기만의 이익과 자기중심 태도와 계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가려면 자기 것을 버려만 갈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둘을 다 취할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턴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옮겨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걸음을 달려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주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 탕자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먹을 것은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터벅터벅 마을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터벅터벅이 아니죠. 쏜사같이 달려와서 그 아들을 꽉 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10걸음을 냅다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끌어 안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고 싶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턴만 하면 내가 너의 달려와서 너를 안겠다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2절에 보십시오.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여기 세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에 두 번째는 일어나, 세 번째는 다시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떨어졌고 그 말씀이 그들 심령을 타치하기 시작하니까 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일할 줄 모를 것 같은데 16년 동안 주저앉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타치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놓았던 중단됐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거주를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찾아온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무엇하러 왔는지,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 자기의 사명, 목적을 다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역사를 계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의미 사는 자가 아니고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 일어난다 말이 히브리로 쿰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일의 딸, 죽은 딸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달리다 쿰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만이 죽었던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고 능력인 겁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 지금 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될 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형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건강면이나 몸을 돌아봐도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될 시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환경 탓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환경 탓보다는 우리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 내면이 쪼그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아직은 성전 거주할 때가 아닌가 봐. 아직은 아닌가 봐. 이런 온갖 변명들 내려오면서 우리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단지 교회를 나오냐를 떠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에 말씀 읽기를 시작했던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더 이상 실망과 낙심과 영적인 침체 그냥 주저앉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권면하고 도주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우리를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하신 능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더 부지런히 읽고 분전히 듣고 좀 더 묵상하고 그 말씀도 살아볼 몸부림치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왜 이러냐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부딪혀지고 그 말 삶으로 누리는 놀라운 평강 은혜가 있는 그런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때에 at that time이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열정이 다 식어지고 오직 현실에만 매몰돼서 주저앉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정신이 번쩍 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다시 일어났을 때 그 타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뭔가 해보려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칠 때 기지개를 펼 때 그때에 바로 그때에 방해꾼들이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일을 하라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이 명령을 내렸냐 라고 그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공사를 막지는 못했다 그럽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거는 있은 백성들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죠. 왕이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왕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셨고 그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땅에 온 거다 라고 말함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역대 왕들의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창고를 뒤져서 이런 기록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는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게 6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6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죠.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런 거 하여서 살펴보라 그럽니다. 왕들의 기록이 보관된 창고를 잘 조사해보라고 했더니 진짜 거기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게 한 일들과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일들과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라는 말까지 거기 있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그 총독들에게 다시 답장을 보낸 거죠. 확인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라.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그 재료도 다 제공하고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이 다시 재개됩니다. 16년 만에 재개된 그 성전 건축이 4년 더 해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해야 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는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지은다는 말은 영적인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않습니까? 죽었던 영들이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 하나님의 찬양이 돌아진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부흥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 알지만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함께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했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고 행진할 앞에 서가면서 하나님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 앞서 인도하십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었고 이제 그들이 정착된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머물겠다.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겠다. 아니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듣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은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시죠.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죽음에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도 성전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참성이신 예수님이 약속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죄로 죽은 자들, 사망에 처박힌 자들, 일을 설지도 못한 자들, 그들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들 사망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들의 침제에서 일으키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들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부여하는 그 삶에서 달려가게 하시죠. 그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고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걸음을 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내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좀 어떻습니까? 아주 괜찮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힘든 상태입니까? 혹 침체를 경험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혹은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 변명해서 혹은 포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다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내 속에 역사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지에 벌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때 더 예배자로 가야 됩니다. 힘들 때 말씀 억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 때 기도하기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때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만 쓰시면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정도 써야 되겠고 내 가족도 써야 되겠고 옆에 있는 수능도 써야 되겠고 같이 신앙사는 성도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저들도 세워주시고 우리 함께 서게 해주십시오. 손에 손을 잡고 성령 건축을 완성했던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영적인 부분을 일으켜내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들려주고 다시 붙잡고 그 믿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또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이 엮어져서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영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씀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이끄시는 자로 다 달려나가게 하시고 다시 소정계의 은혜가 있게 주인 역사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침체는 이 시대의 땅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며 사모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일하심들 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따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의 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